우리 로마서 9장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시간에도 9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 타치를 하고 그리고는 10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주권적 눈감김 이런 제목으로요.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전번에는 모세의 예언과 그루터기와 남은 자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 갑자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기자라는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는 소수예요. 소수인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어떤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 신학은 뭐냐면 반 이스라엘 사상을 가진 신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구약되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복음을 받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믿는 그 신학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 또는 교회라는 것도 크리스천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이 대체 신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소위 친유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세대주의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 사람들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세대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심하게는 이단으로 보는 그 경향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무개 세대주의 같다. 그 이단이다.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혼돈 속에 들어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겨야지만 우리가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주의로 또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이 극단이 반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이 극단 사상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건데요. 이제는 이 두 사상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을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언약 신학 사람들은 잘 설명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피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몇 마디의 이 말씀을 그냥 뽑아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그냥 해석해버리는 이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친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또 8, 9,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의도적으로 눈을 감겨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 사람을 사랑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 복음화를 시켜놔야지만 우리가 복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화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인 거예요. 자, 그런 걸 놓으시고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랬죠.
민족주의 사상이죠. 내 민족 복음화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이런 사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쭉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눈 감겨놓은 것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가지고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그 이해를, 성서적인 이해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르쳐요. 로마서 이제 9장에서 보시면요. 그러면서 우리 첫째 뭡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했고 주권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모세를 내가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겼고 바로도 나는 주권적으로 강팍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토기장애의 이해를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기장애의 이해는 이미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토기장애는 주권적으로 귀히 쓸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애의 주권으로. 그런데 요 귀히 쓸 그릇 안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요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럴 때 모세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1500년 전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방인들이 눈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눈을 감겨서 완전히 사람의 눈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약간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는 오순절이나 이럴 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1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바깥에도 많이 나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중에 12제자들 아주 소수만 또 나중에 가서 600여 명.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그러다 나중에 또 5,000명 해서 그저 한 만여 명 조금 넘는 이상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의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만여 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소수가 헌신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루터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가 헌신된 사람 넘버 3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 5절에서 그래 바울아 네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단다. 이 세대에 그 당시에 1세기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30절에서 33절에 9장 이 30절에서 33절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을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도 다 예언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30절에서 33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0절에서 33절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유대인들아, 당신들은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서 율법의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님을 딱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 돌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소화를 못하고는 싹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28장 16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근데 그 예언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33절에 이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이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어. 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자꾸 실족하는 이 사람. 난 못 믿어 했어요. 난 못 믿어.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메시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자꾸 이스라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소수가 그 거침돌이라는 예수님을 진짜 반석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알다시피 22년 동안 개종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기간 22년 동안 이것을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소수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다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일도 이 사람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됐는데 언제부터 예언이 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전 1500년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모세에게 예언하는데 모세가 이런 예언을 왜 했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직전에 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상 섬겼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섬겼다는 것은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섬길 것을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예,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더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을 것을.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눈이 감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에게 너 말해라. 그것 때문이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 눈을 뜰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나중에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거 이루어지려고 그랬다. 근데 바울 때 딱 와서 바울에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절 쓸 때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인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이루어져서 지금 이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 감긴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뜬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 지금 본문 지금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요 눈뜬 이방인들은 율법에 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필요한 거지. 유대인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킨 거지. 율법에 맞췄어요. 율법이 이제는 그림자로 있다가 율법이 완성된 것을 믿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나중에 이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가 알진데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일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장으로 들어가면서 10장 시작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진정한 내 마음은 내 소원이 있는데 유대인 전부가 다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9장까지 썼지만 내 마음은 내 민족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진짜 내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것이 잘 내 소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민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시각에서 보는 게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 내 민족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종교성이 강한 민족.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율법 자체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의 문제점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을 쫓는 열심인데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에 대한 지식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그래가지고요 이 비본질은 율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비본질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니까 반석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반석이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는 율법이 더 소중하지 율법보다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의인이 되려면. 근데 거꾸로 본질은 뭡니까? 율법은 그림자였고 그림자의 본질은 본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인이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비본질, 그림자를 자꾸 가지고서 섀도우에 그림자를 가지고서 자꾸 본질처럼 생각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볼 때 내 민족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문제점 가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고 비본질을 본질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통들, 우리 교단 또는 우리의 예배 형식, 우리의 교리,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게 본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 본질은 빠져버리고 비본질들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요, 이 본질,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 뭡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 시작부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시작이 뭡니까? 1장 2절에서부터 7절을 복음이란 하면 바울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이 뭐다? The gospel, the good news. 이것은 뭐냐? 그러면서 이 good news는 복음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약 속에서 보여주시고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는 이 본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이것을 나누는 일까지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요 복음의 지식은 없고 율법에만 비본질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이미 호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기한 게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요. 지금 57년에 로마서를 다 쓰시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3차 여행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러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12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몇 명 정도라고 그러냐면 10,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10,00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분들이 바울의 눈으로 딱 보니까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지만 이분들은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율법보다는 은혜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제는 은혜를 강조를 하는데 아직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율법을 강조해. 구약의 율법 지켜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지만 행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범위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은혜가 약한. 바울이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게, 나도 길리에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율법주의자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엄청나게 열심했단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골로새서 2장 8절 또는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율법은 이건 초등학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은 이거는 그림지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여튼 초등학문. 우리 수학 같으면 더하기 빼기와 구구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어떤 수준이 돼서 수학으로는 미적분을 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적분을 알려면은 여러분들 미적분 알아요? 예,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죠? 미적분을 알려면 더하기 빼기 구구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이제는 이분은 나는 고등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고등학문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고등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초등학문을 공부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비본질 초등학문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인데 아직도 넘버원 크리스찬들이 많고 눈이 감긴 크리스찬들이에요. 저 세계를 못 봐요. 넘버 투 크리스찬들.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전통에 더 관심이 더 많고 자기네가 속해 있는 교리, 자기네 교리와 다르면은 열을 내고 예배 의식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역사, 그 다음에 교단이 크다 적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본질에 더 관심을 두고 이 본질에 약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성인데 이미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넘버 3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본질에 충실하게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본질에 충실하려면 우리가요.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독론, 삼위일체, 창조 목적,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 이 순서예요. 트리니티 공부해야 되고 크리스톨로지 공부해야 되고 purpose of creation 창조 목적 공부해야 되고 vertical commandment 수직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수평계명 내 주변에 크리스찬들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됐을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 약하고 비본질에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 6절과 7절에 그 성서 한번 열어봐주세요. 6절과 7절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힘든 장이에요. 지금 10장 6절과 7절. 6절과 7절은 나중에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6절과 7절은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드트로노미 신명기라고 해요. 30장 11절에서 14절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인용 자체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 대신 누구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지. 예. 그게 이제 10장 4절에 그러는데요. 자, 율법에 마친 예수님, 그분이 본질인데, 본질이 나타났는데, 그 본질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본질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율법 지킨 걸로 다 간주하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그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 보여달라. 이렇게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시는 장을 그 말씀을 인용할 그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러면 내 눈앞에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분 모시고 내려와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또는 음부에 만약에 그분이 지금 내려가서 음부를 방문하고 계신다면은 음부로 당신들이 내려가 가지고 그분 모시고 올라와서 여기 있다라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6절과 7절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눈을 뜨게 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눈을 뜨게 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이분들은 안 할까? 주권적으로 예정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끔 예정된 그 당시에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왜 하느냐? 이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를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기 올라가서 내 노력으로 그분을 모시고 저 밑에 내려가서 내 노력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노력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여기 딱 계신데,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일부러 저기 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밑에 가서 그분을 모셔와야서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도 뭐예요? 은혜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분 모셔와, 그러면 내가 믿겠어, 내 앞에 갖다 바쳐,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 눈뜬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옆에 계신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정된,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된 유대인은 이제 8절에 보면 이분이 가까이 여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십니까? 계시네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이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그 성령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거기다 적어놓은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거 바로 옆에 계세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나를 이제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예정된 메시아닉 주들은 그 당시에 옆에 계신 것을 벌써 알고는, 안 그러면 몰라도 입이 말하는 거예요. 아, 들어오십시오. 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에서도 제일 깊은 마음이 뭐였어요? 그 사람의 영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의 영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해요? 그 사람의 양심 또는 본성 또는 뭐예요? 잠재의식 또는 그 사람의 심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연합을 해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시라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꺼지꺼지 뭐 물 거예요. 이분 저 올라가서 모시오시오. 나한테 보여주시오. 저 밑에 가서 모시고 나한테 이렇게 까장까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계신 분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셀에서 이걸 자세히 보셔도 이제 9절의 말씀은 그런 게, 이 성령님의 이제 내 속에 들어가면 다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죽음까지도 컨트롤하시고, 죽으셨다고도 이분은 또 살아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요, 내가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면은, 아, 이분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다, 이분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부활까지 하셨다라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님이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란 건 my Lord,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 마음속에서 이분은 부활하셨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다는 그 개념과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3절. 이걸 또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령님이 이 말이 이 말이다. 구약에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2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요. 이런 사람은 유대인만 선택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누구든지, 여기 이제 소위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이때 지금 앞뒤를 보면 이 누구든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이방인과 또 누구예요? 유대인.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원의 요건이 뭐예요? 우선 예정이 돼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소부지하신 여기에 예수님, 또 성령님 내 옆에 계신 이분을 가까이 계세요.
이분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분은 부활하셨다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시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그러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예정한 분인데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그 당시에 소수만 요 고백을 하고 다수는 이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 중에서. 그러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성령님이요. 그 사람들이 왜 못 믿지?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 좀 하나하나 잘 들으세요. 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 이분들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논리에 왜 전해주지 못했는가? 복음을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14절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파하는 자가 없는가? 그러니까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건 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그럼 뭔가? 보냈다고 하면은 그분의 사명이 뭔가? 그분의 사명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그런데 보내심을 받으면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요.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7단계. 제가 지금 말한 걸 7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항상 그분들. 선교지에다, 지금 복음 안 들어가는 곳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옆에. 그분들 계신 거예요. 예. 아직 그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래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거예요. 두 번째요. 그분들에게 갈 보낼 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낼 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보내는 자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뒤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보낼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보내는 자를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낸 자는 뭐라고 불러요? 전파자들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 보내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갈까요? 구원 예정된 사람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냥 가는데 가보면 주님이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여섯 번째는 이제 입을 열고 복음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곱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22년 동안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경험을 22년 동안 쭉 하면서 지금 이분이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복음화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20년 사역의 결과예요, 이분이.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도 이 복음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쉽게 준비된 예정된 사람들이 탁탁탁 자기한테 오는 것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난 22년 동안 이방인 복음화에 특별히 진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됐어요. 시리아, 터키, 로마 제국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등지에 개척이 됐어요. 그 개척된 교회들이 다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그 외에도 많아요.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바울이 지금 보는 게, 그런데 이 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적용하니까 짝짝짝 복음을 받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냐? 이 눈이 감긴 유대인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0장의 16절에서부터 21절 그 마지막 부분은 적용이 왜 안 되느냐? 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분이 토로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이유는 모세의 예언이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지금 성취되기 때문에. 모세의 예언이 뭐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이.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눈이 감기기로 예정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7가지의 원칙을 아무리 갖다 대도 그분들에게는 뭐가 돼요? 마의 동풍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That's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요, 18절에 그랬어요. 이들이 왜 마의 동풍으로 복음 받지 않는가? 그럴 때 바울이 이분들 듣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말해요. 복음 듣지 못하니까 이 7단계에서요. 보내짐을 받지 않고 듣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게 아니다. 그분들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다 줄정거려요. 이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듣든 안 듣든 이미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지금 18절에다가 거기다가 인용을 해요. 시편 19장 4절에 다윗의 예언이 뭐냐? 바울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 7단계를 열심히 적용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이, 눈 감긴 유대인들이 다
다가 그랬어요. 여기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영어로는 all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감기기로 예정된 유대인 전부가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않느냐? 이사야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1절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모세에게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모든 예언 때문에 이분들이 눈이 감겼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안 받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분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치 않아도, 다시 말하면 이 눈 감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유대인 다수들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될 것을, 그것을 이미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인용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또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져야 된다? 아니다? 감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깨달으니까 바울이 과거에 이 9장 3절에 질문을 했던 것이 이제 이분이 소화가 되면서 9장, 10장, 11장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모세의 예언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고 이방인들이 눈이 뜰 것을 계획하시고,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들이 눈이 감겨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눈 감기도록 계획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 아니에요? 이제 우리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계 인구의 유대인의 숫자는 조그마한 0.2%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은 유대인이 1,400만, 1,500만이거든요. 지금 70억에 1,400만이면 몇 프로인가 한번 계산해 보죠. 0.2%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 중에 유대인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0.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99.8%는 다 비유대인들이에요. 비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대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원칙을 이제 적용한 거예요. 뭐냐? 생명 살리는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바로 직전이에요.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정된 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생명 만드는 원칙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본인한테 적용하듯이 이 유대인도 이 원칙 속에 들어와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이 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99.8%의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 또는 12절에 이런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썩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분들의 썩어짐에 의해서, 그리고 12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이 부유해졌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부여를 위해서는 누가 눈이 감겨야 돼요? 모조리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70년 정도 됐을 때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됐다 하고는 유대인들을 다 눈을 감겨놓는데, 감겨놨지만 뭐가 남아있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 완전히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이제 쓰셨나,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 세계 인구 중 아주 소수인데 그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 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시킬 텐데, 이분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창세전에 다 준비됐다고 그랬더니 그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창조 목적을 순종케 하게 하기, 그 가치를 깨닫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시간 세계에다 인간을 이제 집어넣는 사건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거 같죠?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시간 속에서 훈련시킬 때 훈련의 그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무대에서요, 이 연극 배우로 뛰는 분들이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눈 감긴 사람 또는 눈 안 감긴 사람들. 이 그룹들이 이 드라마에서, 인류 역사 드라마에서 연극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관객은 누구예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이방인들이 관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역사 드라마를 전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역사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것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로 내가 보여줬다. 근데 선지서들 쫙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시가서를 통해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무대에 세워놓고 너희들 구경시키는데, 이 구약 이야기, 이것이 다 창조의 목적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혼쭐 날 때가 왜 혼쭐 나는지 아느냐? 이방 신을 섬길 때 혼쭐을 냈단다. 그러니까 그 혼쭐 나는 장면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게 또는 로마에 막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마다 혼쭐 나는 거, 그게 구약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서 지금 오는 장면이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상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 우상 안 섬기고 전부 다가 깨끗하게 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 연극 드라마의 무대의 배우들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내 민족이 이래서 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방인을 위해서요? 이방인이 99.8%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대부분이 다가.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유대인은 뭐예요? 요 훈련시키는 도구로 주님이 특별히 사용했으니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유대인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혼쭐 납니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99.8%의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착한 일을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있겠죠. 수고했다. 근데 알고 보면 자기네가 잘나서 수고한 것도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예? 내가 의도적으로 유대인 사랑해도 유대인 보고만 아직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예,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이 그렇게 쉽게 복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나와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이 주님 앞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의 다가 아니고 일부를 눈뜨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This is a mystery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100%는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플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플랜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전력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력은 어디를 가야 돼요? 이방인 섬기는 일에 전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누가 눈을 뜨게 돼요?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눈 뜨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그분들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변하는 게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가 거의 힘들어요. 유대인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40년을 유대인들과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네가 복음 받는 것 자체에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봐도요,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많아요. 그분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탁탁탁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한 사람이 선교사가 거기 가 있으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활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렇게 투자하지만요,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그 나라 구경하고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그 나라 문화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하지 유대인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만 하지 그것을 그냥 대량 복음화시키는 일은 제도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은 또 하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쪽 바퀴도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기한 건요, 과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유대주의 신학이 독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잘못했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거 2000년 동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루터, 누구 그 유명한 사람들 다가 반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죽은 미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랄이 되게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방인의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될 때쯤 되니까 이제는 친유대주의 신학이 대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죠. 그렇죠? 그 친유대주의 사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방인의 예정된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나리오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나리오의 특징은 이것은 불변해요. 한 번 결정하면 그분은 하셔야 돼요. 무효가 안 돼요. 철저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읽을 때도 그걸 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성취되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20몇 년이라는 시간을 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루아침에 그걸 주질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상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고 신본주의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분의 주권에 무릎 꿇는 사람들, 또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신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AMI 형제 자매들이요. 이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큰 그림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청성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멀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오늘날 이 역사도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시간이 가면서 이 시각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짧은 단편적인 좁은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각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높은 시각을 가지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긴 시각을 이분이 가졌어요. 한 20년 지나가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이제 깨달으면 너희들도 이것을 가져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뭡니까? 시각을 넓히고 높이고 깊이 하고 길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천들 또는 무신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저같이 이렇게 이제 성서를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거기다 하나씩 적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뭐냐? 로봇이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비이성적인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성서를 보면요. 배려심이 없는 하나님, 또는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비상식적인 하나님,
또는 비논리적인 하나님, 이 외골수적인 하나님, 또는 심하게 독재자 하나님, 이 무자비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주권에 반하는 사람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주 57년에 이 로마서를 쓰신 후에 그리고는 3년 있다가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계셨을 때 쓰신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각이 상당히 더 커졌을 때 쓰신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분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4절에 우리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뷰가 이분의 이 시각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큰 그림을 본 이분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항상 주 안에서란 거기다 좀 빨간 불을 크게 켜는 이 주 안에 그냥 기뻐.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 안에서 이 주란 건 the Lord, 이 통치자, 나의 통치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적인 파워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이걸 다 예정하신 분이시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빌립보 교인들아. 이 통치자 안에서 그분이 뜻이 계셔서 지금 당신을 어떤 때는 어렵게도 하고 어떤 때는 눈 감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불편하게도 하고 돈도 지금 없는 사람도 있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모든 것들 통치자의 주권 안에서 지금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주 안에서 잠깐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의 생사화복이 이분의 창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항상 고백하고 그럴 때는 아하,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돈이 좀 없지만 몸이 좀 아프지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 오해를 받지만 주님의 창중에 있군요. 이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가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각의 변화가 없어요. 넘버1 크리스천, 넘버2 크리스천은 이 시각이 짧아요. 넘버1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시각이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시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눈이 이 세상만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자기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생겨나면 벌써 불안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그런 시각에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넘버3 크리스천들은 바울같이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항상 저에게 묵상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관용,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나를 속이는 사람이나 나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안아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언제 이것을 알아줄 수 있어요? 내 시각이 변할 때. 시각이 변할 때요. 큰 시각이 됐을 때는 이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큰 시각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성서적 바울 신학에 근거한 이 시각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관용을 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느냐? 여기 보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네 옆에 계시잖아 항상. 그러니까 시각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내 속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신데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각을 크게 하는, 넓게 하는, 높게 하는, 길게 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변하는 사람은 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긴 있어요. 왜?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염려가 있어 그렇지만 이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염려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랬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럴 때마다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내 자존심 자꾸 건드리는데요. 이럴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주님과 대화,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화 수준이 아니라 간구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애통하면서 간구까지. 이게 왜 이랬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좀 강도가 좀 센 거예요.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냐? 감사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아,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이제. 내 문제가. 내 걱정거리들이. 이게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까지 믿음을 딱 가지는. 그래 놓고는, 아, 주님, 감사합니다. Now it's in your hand. 주님이 가졌죠? 그러면은, 7절에 그랬죠?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Beyond our comprehension.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소리예요. 그걸 한국말에 지각이 뛰어나는 말. 우리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파도 치는 이 속에서 나에게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이 평강이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각을 가지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볼 때 독수리 시각을 가진 거예요. 독수리 시각이 뭐예요? 이 독수리는 넓은 시각, 또 먼 거리 다 보고 현미경 같은 시각도 갖고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시각. 그러다가 파도가 물결이 치거나 폭풍우가 오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창공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딱 구름 위에 떠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 독수리 시각 가지고 싶으세요? 네. 그러려면은 이 바울의 이 시각을 주님 나에게도 주세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바울의 시각을 공유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아무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소화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소화가 가능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해.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무 염려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이런 염려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숨겨놓은 주님의 그 블레싱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너 이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뭘 감사하려고 그러냐? 자꾸 감사하냐? 왔다. 내가 이거 숨겨놓은 거 여기 있다 봐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맛을 본 그 맛을.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이 독수리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다.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내가 평강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예? 진짜? 네. 주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저희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환경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날로 날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